이제 23년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꼭 우리가 연말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있죠. 24년도는 어떻게 맞이할까, 또 무슨 일을 계획할까,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저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외형적인 것도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바라봤을 때 좀 어떤 게으름의 표시인 배가 이렇게 봤을 때 배 좀 들어가고 좀 날씬해져서 예전에 입던 양복도 다시 한번 입어보고 그런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어떤 외적인 새로움과 이런 변화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속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또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또 우리의 연약함,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머리 색깔만 조금 변할 뿐 그대로인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른이 뭡니까? 우리가 어른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연수한 자들에게 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많음을 통해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많은 경험과 또 연륜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른이 아닌가.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리뉴얼이라 그래요.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사무엘이 우리 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라는 말을 마지막 말미에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뭔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또 우리 교단도 고려 개혁이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리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막 도입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이 바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은 뭘까요?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3년도에 내 나를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이었다면 24년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장을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의심하고 그가 왕이 될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존재감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그 27장의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은 이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왕 되고 또 왕권의 확립이 되는 가장 기초의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롯의 두 딸 중에 두 번째 딸이 낳은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시작된 족속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 베남미라고 하는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 롯을 통해서 딸과 근친하에서 낳은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 첫 딸이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압과 암몬은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지만 1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입다 사사가 세워졌을 당시에도 암몬 족속과의 길르앗에서의 전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은 이 당시에 왕권을 확립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도 능한 나라였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투에 임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 능한 족속이 아니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어떤 왕의 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갖춰져서 군사력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이 원어적 뜻이 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성경적 원어의 뜻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늘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런 세력들을 성경에서는 거의 뱀으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옛뱀, 또 뱀, 또 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많이 그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하스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맞서서 진을 쳤을 때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언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로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사기서를 통해서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물리칠 때 그들을 감동케 하고 움직였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를 만들었던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잘 안다면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물러섬 없이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한 발에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을 바라봐야 될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넘지 못하다 보니 그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섬기자고 하는 그 뜻을 본인들이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딘지 모르니 우리가 쉽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우리라면 포기할 수 없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 사람들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전쟁을 포기했어요.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9번절에 보시면 모욕감을 주는 거죠. 이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경에도 잠깐의 이 표현 해설이 있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 창을 오른손에 들고 방패를 왼손에 들어요.
그래서 방패로 이렇게 가리면서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 눈을 가리게 되느냐? 방패로 왼쪽 눈을 가리게 되는 거죠. 오른쪽 눈을 보면서 창으로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원어적인 표현은 눈을 파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을 빼내는 그 행위는 뭐예요? 전쟁에 임하지 못하도록 전쟁의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오른쪽 눈은 빼고 왼쪽 눈만 남아 있어도 당신들은 농사를 짓고 우리에게 공개할 수 있는,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그러한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태로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욕감을 느끼는 그 말을 들어도 그들은 어찌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멸감을 주는 그 말을 들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소년 다윗은, 양치는 그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그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노하며 분노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욕감을 받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슴속에 무엇이 있어요? 아직도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욕감을 들어도 그들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오늘 이 11장을 보시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다시 당신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7일 동안 말미를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전쟁에서 쳐 죽이고 그냥 바로 내 나라로 만들 것 같은데, 정복할 것 같은데, 이 나하스는 7일 동안 말미를 줘요.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어도 너희들이 전령을 보내어서 전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도 너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나하스였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의견을 또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령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오른쪽의 눈을 빼야지만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도 살아가도 살아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른쪽 눈을 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른쪽 눈을 파헤치고 빼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오른쪽 눈을 빼먹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오른쪽을 파 뒤집어 놓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더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생활,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뭘 하고 와요? 농사를 짓고 소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왕 될 사람인데 아직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고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아직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울이 이 소를 끌고 오는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왕의 모습을 전혀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백성에게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화를 내거나 노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뒤에 숨고 앞에 나서길 싫어하고 뭔가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가 화를 내었습니다. 노를 내었어요. 그것이 어떤 누구의 노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분노했습니다. 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그 말을 들음으로 화를 냈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가 임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노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을 움직이게끔 만들었어요. 마음을 요동치게끔 만들었어요. 우리의 화가 뭡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잔잔하지 못하고 요동치는 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해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과 합하지 않기 때문에 요동치고 삐걱대고 부딪히는 그 모습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구하는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내려놓을 수 없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노하신 거예요. 이때 사울은 그가 끌고 가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두루 보냅니다. 7절에 보시면 한 결이 2마리죠. 2마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저는 사울의 이 가장 큰 변화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노하심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끌고 온 이 소 2마리를 각을 뜨고 각 이스라엘의 곳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들이 소를 이름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는가? 그것이 아니죠. 백성들에게 이 두려움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외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래서 그 나온 사람의 수를 8절에 세어보니 사울이 베색에서 그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이 30만이었고 유다가 3만이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인구가 60만 명이 되었으니 거의 절반의 인구가 이 전쟁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한 사람 같이 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 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33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되었다. 한 마음같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을 다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소홀히 이곳에 따로 떼어두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일하기 원하세요. 나도 능력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고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봐도 저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닐 것 같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33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9절에 보시면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9절에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와, 왜? 우리에겐 왕이 없었고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듬직한 사사도 없었어요. 그 전쟁을 승리로 완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은 완전한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 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오른쪽 눈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전쟁은 완전한 승리의 전쟁으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쌓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완전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미묘한 한 장의 차이지만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치열한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사울은 첫 승리를 이끌어내는, 어찌 보면 왕이 갖출 수 있는 자격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중요한 순간과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했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왕이 사울이 맞다. 의심하던 자들도 그 의심하는 자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울의 왕권의 입지가 확고하게 다져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세 번의 구원이 나오지만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내신 구원입니다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입니다. 누가 구원을 이끄시는 분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 패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내십니까? 누가 우리가 상해가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를 이끌어내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사울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울의 처음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40년이 되는 왕권을 이어가던 사울에게는 이 첫 번째 전쟁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쟁에 임했던 전쟁이 이것 전쟁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일어난 전쟁들은 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푹 젖어있는 사울의 모습이 쭉 40년 동안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역할은 그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저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또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이웃, 우리 가정, 또 우리 기업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24년도에 정말 밀물이 밀려들듯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